안녕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올여름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최고의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의 만년설 또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폭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또는 지진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태평양지대 두리고리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12일부터 경주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핵실험 또는 산림훼손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도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인류는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100세가 아닌 120세가 되는 소위 알파 에이지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1950년 세계 인구는 25억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60억 명을 넘겼고 1916년 현재 금년 6월에 세계 인구는 74억 명에 달하고 있는데 2050년에 이르면은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UN 월드 메타 기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금년도 현재 약 5,200명이고 세계 26위입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는 작년 기준으로 제곱킬로미터당 513명으로 세계 21위인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 서울을 보면은 제곱미터당 16,363명으로 강원도에 182배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도시화 현상이 심각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소위 노인들 비율이 7%를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또 14%가 넘으면은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후에는 14%에 달해 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20%를 넘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인구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로 OECD 34개국 중에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래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소위 생산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의 역사적 전환 또는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전체 가구의 절반이 4사람, 4인 가구 이상 또는 5인 가구 이상이 가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가 살아서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해 그래도 전통적인 대가족의 개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7%인 520만 가구로
짓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5년에는 34%까지 예측되어 가족 제도가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주제에서 핵가족을 거쳐서 1인 가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년, 즉 노인기를 맞으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그야말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때가 됩니다. 핵가족화 세대 규모의 축소가 되고 가족 기능의 변화 또는 여성의 사회 진출, 고용 기회의 확대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변화해요. 가정에서의 육아 또는 간호 능력도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부부 세대나 또는 1인 가구 세대의 증가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장래의 고령 사회에서는 1인 가족 세대와 또는 부부만이 살고 있는 부부 세대가 반반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관습으로 인해서 부모 부양이 자식의 절대적 의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소문명의 유익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노인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의료비와 같은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통계상으로는 노인 중 70%는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정대전 불연기원에 보면은 오자지 반포해여 피역지부 효제여 현자지 현조지 주제여 빈역기 즉 까마귀 새끼도 효도와 공용을 알고 어미에게 먹이를 주고 제비는 주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다시 찾아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새들은 어미가 부화를 시켜서 먹이를 주어 기릅니다. 그리고 날개가 생기면은 새끼들은 어미 곁을 따라서 나가서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부화해서 60일 동안 어미가 기르는데 다 자라서 날개가 나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신이 어머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60일 동안 어미에게 먹이를 달아다 줍니다. 즉 까마귀는 어미에게 효도를 하는 새라고 해서 반포지어라고 합니다. 제비 역시 자기가 태어난 집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매년 찾는다고 합니다. 만물의 최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까마귀나 제비보다도 못하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전 뉴스를 그래서 종종 보게 됩니다. 천도교를 하는 우리 천도교는 도가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예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현상의 책임은 물론 1차적으로 가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종교의 책임도 역할도 매우 필요하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노인 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십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된다면 그때 우리 천도교는 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을 조사한 바도 없고 물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교단에서 무슨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도교는 이미 20년 또는 30년 전부터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많은 고령화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동안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쇄신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는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월이사께서는 천도교는 용시영활에 있어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죽은 물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행되어 있는 성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것도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매 제도는 포독 47년 2월에 중앙정부가 설립되면서 15살 이상의 교인이 신분금으로 제도화되어 밥을 지을 때 조석으로 식구수에 따라서 한 숟가락씩 쌀을 모으고 또 한 달 동안 일하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또 이제 노무를 한다든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 3일분의 수료금, 즉 3일료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11예와 같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성미와 수료금을 분리 폐지했다가 아마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포독 48년 12월에 다시 성미제를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포독 52년에 오간을 정할 때 그 성미를 오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후 포독 53년에 오간 중에서 주문 정수 시일 기도는 정신적 헌성이지만 성미는 물질적 헌신이기 때문에 성미를 떼야 한다고 의암전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 오간을 지키면은 천인장, 그리고 3년간 계속하면은 천원장을 수여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해서 성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미제도를 따져보면 110년이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은 시대적으로 의식주가 크게 바뀌었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했던 그런 주식을 비롯한 식생활은 물론 가족제도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 3월 전국대회에서 교인제로 변경하여 성미를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성미제도는 가정에서 성미로 뜬 쌀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대 생활에서 이를 준행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는 성미를 뜨기가 곤란하니까 성미 대신에 매일 돼지 저금통 하나 놓고 매일 1,000원씩 그 저금통에 모았다가 한 달 후에 성미로 납부하신다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성미를 대신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원 개정이 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교인제 변경에 따른 교인별 교보용지, 아주 교인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용지인데 교보용지 변경은 물론 가정에서 성미를 뜨는 방법이나 교구에서 성미를 수납하는 방법, 특히 시일날은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식에서는 연성미를 뜹니다. 그 연성미를 뜨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행규칙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부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제도에는 6개월 이상 오간을 실행한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교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오간 가운데 실질적으로 자격규정에 준용되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질적 헌성인 성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 자격에 관련 성미는
네 가지를 아마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성미를 교구에 납부를 하고 교회의 시일식과 또는 교회의 각종 행사에 나오면서 오간을 실행하는 교인 자격이 있는 참 교인입니다. 둘째는 본인이나 교주 또는 각 연원 포회에 성미 대금을 납부하여 규정상 교인 자격이 있지만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규정상 교인 자격이 없으나 기념식이나 각종 기념식에는 참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규정상 교인 자격은 없으나 그래도 자신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1항과 2항은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3항과 4항은 어떤 사정으로 성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해도 천도교인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에 또는 학생회, 청년회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성년이 되면은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직장 관계 등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념일이나 또는 각종 행사에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성미를 납부하지 않지만은 자신이 천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작년에 실시한 인구 선세스에서 종교란에 분명히 천도교라고 기재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교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위의 네 가지 유형을 모두 천도교로 포함시킬 수 있는 교인 자격과 성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미에게 교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포도 47년 중앙정부를 설립할 당시에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신분금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였습니다. 현재 성미에 대해서 일반 교인들은 교회에 성미를 납부하면은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에서는 어떤 신분금보다는 전국대회 대의원 자격 또는 연원의 도종 도원 자격, 개인 포상 자격, 또 예의주로 선출되는 선도사의 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교식을 하면은 누구나 천도교인이 됩니다. 또 성미를 입교를 한 후에 성미를 간단없이 6개월을 납부하면 또 교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대의원 자격의 기준에는 성미를 6개월이 아닌 1년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연원수배에는 연성미를 100%가 아닌 연원 구성원이 50%만 내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인은 입교식을 한 교인, 6개월 성미를 납부한 자격을 가진 자격교인, 성미를 1년간 납부하여 대의원과 연원 구성원 자격을 가진 교인으로 구분되는 매우 구조적으로 모순을 가진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연원에서 예우주로 선출되는 선도사가 대의원 자격이 있는 선도사와 또 대의원이 자격이 없는 선도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매우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모순된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천도교는 변합니다. 천도교인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성미를 납부해 교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어떻게 성미를 마련하여 납부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성미를 떠서 내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자식들이 드는 용돈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평생 선도교를 하면서 살아온 노인들은 교회에 성미를 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 성미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성미를 내지 못한다고 이런 분들을 천도교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노인들이 성미 납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각 교구에서 각 연원포에서 연구를 한다면은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커다란 행사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내용을 마치면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중앙정부를 비판한다거나 또는 설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교회 일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요즘 긍정적인 힘이라고 그래서 책도 많이 팔립니다만은 긍정적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사고는 무난한 것 같지만은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는 쉽게 포기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또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일에 신중을 기하고 또는 그 대안을 찾으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고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들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이야기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또는 비판이나 찬성이나 이야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고 지적하는 천덕의 용기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견이 불이면은 무용야라는 그 공자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옳은 것을 보고 또는 불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항하지 않으면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요즘 용기가 없는 천도교인들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용기를 갖고 이런 행위를 해야만 천도가 변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대도중을 여기 걸고 있습니다만은 대도중이 많은 커다란 행사만 해서 대도중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북한에 2,500만 명이고 남한에 5,200명인데 그 중에 천도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이런 실질적인 교단의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진 천도교인이 됩시다.